지금 우리 이 시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다. 정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급격하게 지금 재편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이 2번이나 이렇게 물류 창고가 불나는 거 저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고의적인 불이냐 아니면 실수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가짜 뉴스를 엄벌하는 법을 통과시켜 갖고 아예 정부에 대한 반론을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이 이런 언론의 법이 우파 정권의 대통령 시대 때 통과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 공안 정부, 검찰 정부, 독재 정부 누가 독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통탄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에 진짜 참된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참된 성도들,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 참된 성도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일 것이다. 자, 제1장.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인 방법과 어떤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가짜 신앙, 거짓된 신학을 피해가고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신학, 가짜 기독교, 이단, 이게 뭐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문제다. 저는 율법주의는 더 근본적으로 큰 문제다. 로마 카톨릭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고, 마지막 시대에 지금 WE, WC 전부 다 나는 율법주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불어서 만들어 놓는 이 신학들, 외신서, 이게 전부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영상 55번째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해왔어요. 그 내용들이 뭔지도 다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왜 WA, WCC가 율법주의인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참된 성도들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는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주의에 물들지 않은 그런 신앙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성경에 의해서 로마서 8장이라든지 나와 있듯이 정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육신 위에 영이 입혀진 자들, 그래서 이 영으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저는 이런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죠. 끝없이 경계하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기독교의 가짜, 기독교의 미혹, 속임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이렇게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거나 율법주의를 잘 모르거나 율법주의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다 드러내셨어요. 율법주의가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그 특징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끝까지 몇 가지 이제 군데군데 제가 섞어 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가지 얘기할 건데요. 일단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만들어진 욕구, 욕망의 종교 방식. 이것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주권, 자기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주의는 외식적인 것을 말해요. 외식이에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듭남이 뭐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외식과 복음의 거듭남이 상당히 대비돼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진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 방식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불교나 이런 거 책 읽어보시면 전부 도 닦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수도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도덕과 윤리를 행하여 어떤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이것이 모든 종교의 통일된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복음과 율법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자연인 인간 그대로가 살아서 의롭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 자연인이 그대로가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룩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자연인이 개발되는 거예요. 자연인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자연인이 종교성을 입히고 종교적인 실력과 노력을 통하여 그 자신이 원하는 인간, 옛사람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진 그 자연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기독교는 이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개념이 이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이해한다? 이 종교성을 기독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행복을 얻는 거, 꿈을 성취하는 거, 바라는 거 얻는 거, 병이 고쳐지는 거, 마음이 치유되는 거,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 좋아지는 거, 은사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이런 것들에 관련한 것들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듭남.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자연인이 뭔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그런 것들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은 자연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어떤 뭐 선교나 이런 것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무 일반 자연인의 본성과 안 맞는 건 복음이 추구하고 복음이 원하는 건
거듭남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성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성령 얘기할 수 있고 다 해요. 치유, 거듭남, 아니 치유, 뭐 은사, 능력, 뭐 다 해요. 뭐 선교, 뭐 친교, 뭐 행복, 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라도 기독교 안에서 하는 것들이라도 율법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잘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인물들 보세요. 사건, 사고를 보세요. 그들이 어떤 행복, 우리가 지금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추구하는 우리가 선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판단해 놓은, 정렬해 놓은 목록들을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구약에 있는 그 역사와 이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그 옛사람이 죽고 우리 그 예를 들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끝없이 연단과 고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거듭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문제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페르소나라는 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속은 이미 썩어서 죽었고 무덤이고 시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겉사람에게 화장을 해서 아주 잘 살아있는 것처럼, 산 사람인 것처럼,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단어가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본래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역할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무대 위에서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해가 어렵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은 영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마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을 드러내버려요. 연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연기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상 주지 않아요. 복음은. 외식은 율법주의 종교는 그들에게 영광과 칭송이라는 대가를 주지만 이 복음은 외식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얄짤없어요. 복음은 끝없이 그 사람의 속을 후벼 팝니다. 우리가 오늘 요절 두 개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 19절.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할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인간의 속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설교는, 각색된 설교는 인간의 속을 드러나게 하는 선포가 아닌 사람의 외식을 위한 화장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화장의 역할을 해요. 화장을 해주죠. 분장실에서 마치 예배가 설교 시간이 분장실에서 연기자들을 분장해 주는 거와 똑같아요. 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없애버려야 하는 이유는 모세 율법이 있는 한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이 끝없이 정죄를 받아요. 율법 앞에 쓰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율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없애고 장로들의 전통을 바꿔놨죠. 지금 기독교의 각색된 설교는 뭐예요? 설교가 무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화장을 해주는 거죠. 덧칠해 주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얘기로 끝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 자기의 꿈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내가 늘 쓰는 말이 율법은 제한과 한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뭐예요? 저는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특별한 자손이 오셔야 합니다.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하는 역할은 끝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을.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역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야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하는 이 불편하고 듣기 싫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이유는 영의 길을 내기 위함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해를 해요. 오해는 뭐냐면 자기의 바운더리를 건드리는 이 침해와 이 불편함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고 내 바운더리를 건드리는 이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자아 세계를 부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눈이,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오해가 죄성으로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하나님, 예배, 기독교, 말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 설교가 있는 이유,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이 이렇게 심각하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심령을 쪼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컨셉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들어.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위하여 죄를 밝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런 거를
시청률이나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올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이야기, 뭐 미래에 벌어질, 내년에 이루어질 어떤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환기를 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뭐 55번을 했지만 한 것 같지도 않은 이유가 아직도 우리는 뭐 실체조차 못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근잘근 씹어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래요. 노아도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눈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잘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잖아요. 구약 신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신약에 몇 번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이잖아요, 약. 그럼 이 약속이 뭐냐?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대한민국 기독교의 신학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이 뭐 나와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의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다시 율법과 의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을 자꾸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성취,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만족하시나요? 이게 기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기독교 큰 교회들 문제나는 것보다 돈 때문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관심사항이 돈 아닌가요? 정말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내 자식이 정말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기준,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있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였음을 기뻐하게 되어서 내가 이제 그 방법이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난 이것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돈에 이제 돈이나 뭐 내가 잘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가치 기준을 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점점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무익한 종, 충성된 종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인은 모으지 않은 데서 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뭐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고 뭐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오해거든요, 오해.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까지 끝없이 이 잘못된 신앙의 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아니라 조건부라고 하는,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에 관련된 기준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린 절대 성공하는 신앙인 될 수 없어요. 참된 신앙 못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율법과 성경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아버지와 자녀의 영원한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참된 신앙인이 누구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원리대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기라고 하는 이 본성에 충만한 아담의 옛사람의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외식적이라는 건 율법주의 신앙의 한계는 인간의 그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최근에도 여전히 치유 이런 거 많잖아요. 신유 이런 게. 분명한 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사역은 결과가 달라져요. 아담의 옛사람의 못다한 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내적 치유나 신유라는 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성령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치유의 내용, 치유 사역, 은사 사역 달라요.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의 무서운 건 뭐냐면 율법주의도요, 다 합니다. 은사, 능력, 치유, 기적 다 나와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복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 사역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반드시 죄의 문제가 동반이 돼요. 다시 말하면 속죄의 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뭐가 다르냐? 진짜 치유 사역은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담의 옛사람을 화장시킨다 그랬잖아요.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너 못 이룬 거, 가난해진 거, 건강하지 못한 거, 얼마나 슬퍼.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영적 결과는 달라요. 반면에 이미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가요. 끝없이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된 복음의 역사를 펼치세요. 참된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반드시 속죄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옛사람에 대한 이런 사역들은 보여지기는 화려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제가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이 위험한 건 죄를 덮어요. 십자가가 사라져버려요. 소원 성취가 결국 모든 사역의 결과물은 던으로 나와요. 던으로.
물질, 명예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치유사역이나 은사사역이나 복음사역은 회개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결과는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을 통해서 뭐 하느냐? 진정 하나님께 친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이 명백하게 고백되어지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찌들어 있는 그런 신앙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율법의 용도를 좀 더 볼게요. 율법의 용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용도는 뭐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답을 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불편한 율법, 죄를 알게 하고 왜 이렇게 해? 그냥 우리를 칭찬해주고, 같은 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격려해주고 하고 말지. 좋은 말씀 주고 말지. 성철 스님처럼 무릎 무려 사는 상이다. 그냥 감동하고 그냥 무릎 치고 막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말지. 뭘 자꾸 회개를 시켜? 육이 죽어야 영이 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육이 죽어 영이 사는 자들 만들려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을 육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육을 영으로 입히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심령의 이 십자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심령에 뭐가 있다? 제단이 있다. 심령에 제단이 있어. 끝없이 이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그 번제단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용도가 그거라니까요.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이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이 하는 게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뭐가 드러나요? 벌써 이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되지 않았지만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죄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율법은 아담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어요. 아담이 그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담도 속죄받아야 함을, 아담이 완전치 않았음을, 아담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예요. 율법의 용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역할이 내 성공을 위한 전략의 비법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아담은 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아담은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잘 보세요. 다시. 율법주의라는 거는 자연인이 어떤 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속죄라는 것이 없이 이 자연인 그대로가 원하는 걸 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종교 시스템이 율법주의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연인을 상대로 하는 게 종교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자연인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뭐냐면 이 자연인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이 시스템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인간을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과 율법주의 종교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종교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자연인이 아유 이뻐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응?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야. 원하는 거 얻어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종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종교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러나 이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야. 그리스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제 언약 안에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이제는 연합이 돼버렸어. 이제 못 뛰어. 종교는 인간의 선택이고 취향이에요. 교회 가도 되고 말아도 돼. 이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적이야. 예배가 없이도 안 되고, 주님이 없어도 안 되고, 그 기도가 없이는 아예 살 수가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 이 종교라고 하는 건 특징이 끝없이 뭐예요? 이들이 부르는 나의 노래, my song. 나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끝없이. 못다 이룬 나의 인생, 이 꿈을 향하여 계속 나의 노래 불러.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 오직 어린 양, 나의 주님. 그분과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띌 수 있다면 그는 가짜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끝없이 화장을 덮어줘. 얼러줘. 이들을 그냥 아울러줘. 성령은 그렇게 안 해. 성령이 계시는 말씀 강단은 어쩔 수 없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길이 십자가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율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선악과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지던, 속이 깨지던 말씀으로 길을 찾든 말씀으로 넘어지든 각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이 선포되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연단과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도 그와 같아요. 때로는 창세기 2장 17절이 어떤 이에게는 삶의 연단으로 가버려요. 고난으로도 선포돼요.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끝없이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바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넌 당연히 죄인이 아니지. 너는 의인이야. 넌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모세 율법은 끝없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말은 나도 뭐 예수님 믿어야 하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이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임을, 구원자가 누구임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성경과 율법은, 설교는 끝없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이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종교고 가짜고 사기란 말이에요. 설교는 원래 성경 보세요. 사도들의 설교도 보세요. 예수님 설교도 끝없이 십자가. 그래서 그 인간이, 자연인이, 마이송, 자기만 알던 자연인이, 우리가 이스라엘도 모르는 이 이방인이 동양의 한국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계속, 이 속죄, 어린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주가 누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건 사람의 그 개인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종교적인 역할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나라를 향한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한국에서 천자문만 배우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이 되도록 성경은 끝없이 설교라는 방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의 이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치유, 복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듣는 이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이 가져오는 후유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법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고난을 받습니까? 순교자는 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기독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교거든요. 성경의 역사는. 근데 우리는 다 성공을 지향하는 기독교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게 교회에서 창피한 거예요. 복받지 못하는 권사님, 자식들이 이상해지는 권사님, 전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과 고난이, 여러분 다윗은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랬으면 그건 뭐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오해가 돼요.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쩔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웬만하면 다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 뭐 거슬렸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나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또 답답한 게 결국은 이 종교성과 또 거듭나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도 제가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알곡과 가라지. 또 왜? 알곡을 들여서 익히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관심도 이 하나님의 소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들이 이 종교성,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다가 율법주의에 의해서 신관이 깨진 상태로 마이송만 부르다가 그 마이송에 대한 자기 찬양이 끊어질 때
자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욕망들이 끊어질 때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일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들이니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진정한 백성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자녀들은 어때요?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돌아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심지어 뭐 욥은 4단계 고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심각한 고난을 통하여 결국 그의 결과물은 믿음이요, 믿음. 손가락은 하나님께로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율법주의 신앙에 의하여 세뇌당하고 쩔어 있는지를 경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식을 뽑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되려면 종교성을 빼야 돼요. 종교의 독을 빼야 돼요. 참된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인식이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때 나에게 더욱더 뭐한다? 이 영의 길,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을 부른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뭐냐면 길을 열어드려야 돼. 그 길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 우리는 마치 3시간짜리 기도에 성령 충만이다고 생각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과 회개와 통곡과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길이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종교성이 쪄들어 있는 거야. 몇 시간씩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순종하는 한마디에도 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도 하늘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예배 시간이라는 이 귀한 찬스를 정말 깨어짐의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해요.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영을 갈망해요. 한 방울의 성령의 기름 부음도 갈망한다고. 종교성은 끝없이 마이송을 불러. 누군가가 봐주기를. 나의 의로움을.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해 주시기를. 나의 잘났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욕망의 성취의 방법을 알려주기를. 나에게 치유를 해주기를 끝없이 바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이송을 부르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부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그게 기름 부음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한 방울의 기름 부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안다면 그런 진정한 성도. 그런데 그것이 그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임하소서. 말씀은 나가 죄인임을, 내가 인간임을, 내가 부족한 자임을, 내가 의롭지 않음을
내가 반드시 깨어져야 함을,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져야 함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알게 하는 것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죠. 끝없이 옛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속으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시간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자기 노래 부르는 그런 거 갖고 안 된다고. 지금은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야. 하나님의 뜻은 자녀예요. 그 자녀들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도 나중에 또 더 배우셔야 돼요. 친밀함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더 나누겠지만, 마음이 기경이 되면 그 성도들이 하기를 바라는 지점이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의 연합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 마음과 마음의 연합된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하시는 거예요. 자꾸 잘게 쪼개시는 거예요. 뭐요? 우리 생각. 여러분, 주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극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옛사람의 길을 끊어놓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육적 사람은 거기서 경계를 내요. 그러나 영적 사람은 회개로 갑니다. 다시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육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으로 가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끊어놓으시고 가로막으시거나 부셔버리거나 허물어뜨릴 때 거기서 징징대고 넘어지면 육이에요. 거기서 회개로 돌아와야 돼. 그게 영이에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연단과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또 마음을 또 푸르실까 그러는데, 지금은 뭔가 삶에 너무나 다이나믹한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야만 하는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쪽으로 간다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높아진 자아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일은 이 자아를 부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시험보다는 자아가 무너지는 시험이 지금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의 사람들의 올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적 연합에 대해서 하고 마쳐볼게요. 율법주의는 외식이라는 말도 했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 이게 독단적인 독립적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아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거고,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으로 서게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것도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신교는 지금 율법주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도덕이 있다. 윤리가 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 개념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단이에요. 한국 개신교는. 한국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는 집단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원래 그 뜻인데,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으니 그 의를 얻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신학화했기 때문에 개혁신학은 집단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나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이런 것에 속으면, 그래서 지금 그래놓고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종교성으로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거짓된 신앙 놀이를 해놓고는 거기에서 자아의 그 성취가 안 된 사람들의 실망 어린 그 떠나감을 전부 가나안 교인이라고 또 몰아붙이고 있는, 지금 이게 웃기다 이 말이에요. 웃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떠날 수도 없고 버림받을 수도 없고 다나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제단 앞으로 옵니다. 반드시 예배 앞으로 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죽는 상황이 와도 성령의 사람은 다시 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칭으로 이 진정한 기독교인들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달라요. 분명 다릅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한번 보시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도 보십시오. 톱으로 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기름통에 튀겨지고, 짐승의 먹잇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가나안 교인 얼토당토 없는 소리. 진정한 백성은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날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율법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계속 깨어 근신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을 끝없이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역시 아담의 그 본성으로 싸우려고 하는, 아담의 본성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아담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버려야 돼요. 끝없이 깨어있어요. 종교성에 발목 잡히지 말라. 그렇다면 발목 잡힌다면 우리는 정말 특징이 뭐예요? 기름 부음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영의 길이 열리는 그 길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길로 인도함 받아서 갈 것이다. 반드시 생명의 길, 기름 부음 받는 길을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부터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스타일로 하든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 제단,
죽음, 십자가, 고난, 연단 어떤 것일지라도 기름 부음이 내게 올 수만 있다면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단디해야 될 단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원리를 알지만 단디하고 단디. 자, 결론을 가봅시다. 성령의 길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의 길을 만들라.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성령의 길을 만들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써놨지만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단을 피해서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 번제물에 드려질 때의 기름이, 예배를 떠난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거듭나지 않은, 성령이 없는, 종교성이 가득한 가짜 신앙이니까 이런 것들을 속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 찌들지 말라. 결국 겉사람의 이 화려한 이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종교성에 머물지 말라. 모르겠어요. 머물지 말든 만족하지 말든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린다? 다시 생각해요. 여러분의 성공 담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 회개하시라고. 제단으로 다시 가라고. 아버지 외에 다른 것으로 제가 만족하는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 털게요. 저도 계속해서 터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끝없이 회개해야 돼.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저도 우리 같이 제 아내와 함께 같이 얘기합니다. 진짜 주님밖에 없다. 너무 감사한 것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이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익어진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주의의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혹시나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조건적이고 형식적이고 뭐 시간적이고 1시간만 갔다 올게 뭐 이런 자꾸 이 육이 편하게 하는 육적인 그런 어떤 편리함과 만족함 그런 것들에 길들여진 상태에서의 형식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스타일이 내 속이 그런 게 느껴지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길로 여러분 가셔야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된 은혜가 넘치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크체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남은 자들의 신앙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참된 길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